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 온통 난리인 것 같습니다. 2월에 한국에 시작한 코로나19 상황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 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다시 확산돼서 저희가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저희가 다시 대면 예배 드리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백신이 개발돼도 코로나19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끝내주셔야지 끝내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장기전의 태세를 돌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신 대로 또 교회가 추구하는 대로 민생경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지만 코로나19로,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불황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부도를 맞는 기업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은 정말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장마를 맞이했고 태풍도 아주 자주 불어왔습니다. 다행히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지 않아서 저희가 피해를 그래도 조금 입었지만은 앞으로 더 태풍은 자주 우리 한반도에 불어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은 여기에 더 국민들을 불안케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를 올리니 삼가 구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작금의 정치, 경제, 외교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위기와 혼돈에 휩싸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인간 역사를 바라보면 위기와 혼돈의 시대가 아닌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용한 날이 인간 역사에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늘 출렁이는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지 의미 있는 삶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로서, 또 대학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야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생명이 있는 동안 내가 참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다라는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 이 설교를 준비했고 이 설교 제목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그가 살았던 시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시대에 있는데 오늘날 우리 환경과 큰 차이가 별로 없지 않나, 아니면 오히려 그가 더 변화와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만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모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방황하는 긴 세월을 살았고,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길갈에서 정말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그 위기 앞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는 상당히 다양한 시대를, 또 격동과 변화의 시대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사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신앙의 인물들처럼 그렇게 뛰어나거나 위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기자가 짧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성경 기자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금 등장하는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 85세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짧은데 85세라고 하는 것은 긴 세월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갈렙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나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지?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는 미래의 삶을 한번 스케치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점령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을 때, 유대 지파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45년 전에 모세와 약속한 것을 회상시키면서 헤브론 지역을 달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갈렙의 삶의 태도가 여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을, 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사건을 갖다가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45년 전에 하나님께 충성해서 보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45년 전의 일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에 그때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갈렙이 충성스럽게 모세에게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40세가 되었을 때에 정말 그는 다른 11명과 함께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을 점탐하게 됩니다. 12명이 다 같은 것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동요했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40일간 탐정한 날수를 계산해서 40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의 날을 보내게 합니다. 12사람이 같은 것을 보고서도 10사람이 부정적을
한 것은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느냐 믿지 못하였냐의 그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고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사실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실 12명의 정탐꾼들도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2명이 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 갖고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목격합니다. 목격하고 그 땅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기에 그 땅에서 지역에서 나는 과일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10사람이 부정적인 보도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지 못했냐면 올라가서 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한데 거기에는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 현실의 장벽, 거인족을 보니까는 그 약속을 갖다가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도 갈렙처럼 동일하게 출애굽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는 정말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현실에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인족을 보게 되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눈에서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갈렙은 정말 가서 보니까는 와, 그 땅이 젖과 꿀으로 땅이 흐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거인들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그것을 믿었기에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었기에 85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지금 그는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평생 굳게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힘으로 다가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업태전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맡겨주신 직분을 갖다가 잘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갖다가 가족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변화됐다는 예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짐승도 변화시킨다는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여 살릴 때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여 살렸는데, 그러한 일이 오늘날도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더불어 선교 사역 많이 갔을 때 제가 러시아 연해주 지방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그쪽에 개척을 했고, 또 그쪽에는 신학교가 있어서 제가 그쪽 신학교 학생들 강의회에서 제가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교회 개척할 때에 어떤 부지를 얻었냐면, 그 러시아인의 그 차고지를 갖다가 교회 개척 부지로 처음에 삼았습니다. 교회 차고지를 갖다가 교회로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교회를 완공하지 못하고 차고지 있는 상태 속에서 교회를 갖다가 개척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회는 여러 성물이 있는데 사람이 살 수가 처음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동물원을 갔다 왔는데 그게 개입니다. 사람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잘 짓고 좀 이렇게 사나운 개가 지키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사나운 개, 등치 큰 개를 갖다가 거기에 갖다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척교회에 누가 오냐면은 주일날 그 동네에 꼬마들이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주일날 교회에는 꼬마들이 오는데 이 개가 너무 사나워갖고 짖어대고 아이들을 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죠. 그래서 그 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예 순둥이로 변했어요. 순둥이로 변해갖고 주일날만 가면 아예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가 그 개를 사진 찍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매 학기 수업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그 사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도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제가 학생들에게 첫 수업 시작할 때 꼭 그 사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 그는 유다 지파에 소속됐지만은 유다 지파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인은 74,600명이라고 하고, 그 최고의 지도자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습니다. 그 휘하에 여러 명의 지휘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자기가 사실 자원해서 정탐꾼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자원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45년 흐른 이후에 85세 나이에 그는 예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열의로 지금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아니라 11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모세하고 언약한 그 산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85세의 나이에도 아주 예전과 동일하게 강건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85세라고 하면은 정말 기력이 다한 할아버지인데, 그거 어떻게 젊은 시처럼 그렇게 기력이 동일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뭐 정정해 보이기는 했을지 모르지만은 40대처럼 기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힘들겠죠. 제가 방학 동안에 저를 신학 가르쳐 주신 두 분의 교수님을 배웠습니다. 한 분은 99세고요. 한 분은 89세입니다. 근데 두 분을 같이 뵈니까는 사실 89세 되는 교수님은 청년같이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89세 된 교수님을 따로 만났으면 되게 늙어 보이실 텐데 99세 된 교수님하고 같이 보니까는 정말 89세는 좀 청년같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기력이 젊은 시절과 같겠습니까? 갈렙이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의지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접 헤브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갈렙이 싸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이들은 헤브론에 사는 거인족입니다. 아낙 자손 중에서 아주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45년 전 이 정탐꾼들이 갔을 때 그들의 마음을 갖다가 아주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거인족을 80의 고령의 나이에 지금 그들을 점령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45년 전에는 그들을 눈으로만 봤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들과 직접 전쟁에서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지금 갈렙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뭐 저도 과거를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전에는 뭐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말하는 사람을 갖다가 분류해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과거에 완전히 다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를 말하지만 과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속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과거의 경험이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과거를 말하지만 그의 눈이 미래에 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취적이고 희망이 있습니다.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도전하고 변화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제가 101세가 되는 철학자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 성공의 어떻게 살아야지 성공하는 삶이라는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속에 어떤 분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예를 든 사람은 학력이 초등학교 학력인데 그분이 나중에 대구시장도 하고 충남과 경북지사도 하고 국세청장이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노년의 철학자가 소개한 그 사람이 저는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실 그분은 초등학교의 학력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국세청장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일은 내일 모레를 위해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더 나아지려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을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도 과거에 갇혀버려서 서서히 우리도 퇴색하게 되어버립니다. 갈렙은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 그가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사실 14절에서 말한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앞에 충성했다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지금 온전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서를 쓴 여호수아가 갈렙의 인생을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평생 온전하고 평생 하나님을 쫓는데 충성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으나 평생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평생 충성하고 온전함으로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그가 헤브론 땅을 점령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헤브론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주어진 과제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역사에 맡겼습니다. 갈렙이 죽은 다음에 유대에서 헤브론은 어떤 지역이 됩니까? 헤브론 지역은 그의 후손 다윗이 유다 왕국을 건설할 때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고 처음에 7년 6개월 동안 그곳을 수도 삼아 다스린 지역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갈렙이 이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지 않았다면 유대 역사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왕도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서론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코로나19 시대, 아니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의 세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떠한 삶이 의미 있는 삶입니까? 현실의 비극이 높다고 움츠려들여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에만 함몰되어 과거의 영광만 말하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자가 되렵니까? 아니면 비록 현실은 고단하고 부딪히는 파도가 높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것을 이루고자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가 되려 합니까?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에 젊었을 때에도 그리고 85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고자 도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후대 역사가는 그가 하나님께 충성했고 온전히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기도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차게 도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내가 생명을 준 그 기간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험난한 앞에 또 세월의 높은 파도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갑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굳게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어느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더 헌신하고 도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